네, 이번에는 73페이지 계시록 7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네 겹으로 덮인 광야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을 대비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것은 광야교회라는 것과 하늘에 속한 장자들의 교회라는 것을 대비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6절 이런 거를 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그러면 이건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겠죠. 네.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참된 음료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고, 신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랬는데, 광야 교회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계시록 7장 16절에서 간략하게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건데,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줄이거나 목마를 필요가 없고 쉬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럼 우리 지체들은 주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들이 완전히 보호를 받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는 모든 영혼들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루비 스모인 제1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세마포 휘장, 네 겹인데, 두 번째는 염소가죽. 염소가죽에는 구리가, 그 고리와 고에 구리로 해서 다섯 폭씩 다섯 폭씩 폭을 연결할 때, 구리로 해서 연결을 한다. 그래서 긴 포장, 큰 포장을 그렇게 염소털이 뭐 이렇게 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많은 염소를 잡아서 털을 연결을 다 해야 되니까 거기에는 염소털은 반드시 구리를 사용한다. 연결 고다리를 할 때. 그러니까 에, 성막 안에도 그 구리가 사용이 된다라는 걸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육신을 입은 성도들이 연결하는 걸 상징한다, 이거 아기. 그다음에 붉은 색깔로 물들인 순양 가죽이 3휘장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제4휘장이라고 하는 포장이라고 하는 건 해달 가죽으로 덮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을 제1막, 제2막, 3막, 4막, 이건 교리적으로는 말이에요. 네 겹으로 덮는 거예요.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 읽어가겠습니다. 이 막에 대한 걸 지금 들어가는, 이것은 껍질이겠죠, 당연히. 막이니까 덮개니까. 영혼의 덮개예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써놓은 열 폭의 휘장, 이걸 제1막이라, 제1성막이다 그러죠. 휘장을 만들지 맨 안쪽에 있죠. 최후로는 이것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염소털이나 수양 가죽, 염소 가죽이나 수양 가죽이나 해달 가죽, 세 가지 가죽이라는 것은 어차피 벗는 거다. 광야 전 기간 동안에 이걸 벗는 걸 지금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겉사람을 벗는 거로기 때문에 부패되고 낡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지체들 많이 낡아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낡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던지면서 영의 몸이 완성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하에 정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하에도 그와 같이 하고, 여기서 청색은 하늘색을 예, 예, 상징하는 거예요. 휘장 끝 폭가에 고신계를 살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신계를 살고 그 고들을, 고라는 것은, 고리와 고라는 것은 이게 도는 동그란 형식일 것이고, 고리라고 하는 거기다 이렇게 띄우도록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갈고리라는 게 고리죠. 예. 고라는 것은 이 고리를 갖다 거는, 예,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징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루어지며 제1휘장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이건 제2성막이라고 그러고, 11폭을, 한 폭이 넓죠.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그 다음에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이니까 여기보다 맨 안쪽에 있는 제1휘장보다 한 폭이 더 많죠. 그 위를 높여야 되니까 당연히 더 폭이 커야 되겠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개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 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못갈고리, 특징이 이거죠. 제2휘장이라는 건 염소가죽인데 그것은 갈고리 5가 전부 뭐로 되어 있냐면 노수로 되어 있다. 노수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노시라는 것은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거듭났을지라도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은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있는 거죠, 여전히. 이것은 벗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 이게 낡아지고 후패되어지다가 벗는 거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지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 길이의 남은 것을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이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서 늘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3휘장이라고 그러는 3막이죠.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 왜 붉은 물 들여야 되는가? 그것은 반드시 여전히 죄가 있다. 붓다라는 것은 뭐 진홍같이 붉고 뭐 이런 것은 다 죄성을 상징한다. 피색깔이잖아, 피색깔. 육신의 생명. 수양 가죽 구속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완전히 벗은 상태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벗어야 될 거예요. 이거는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 가지고, 이건 제4 장막, 성막이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성막인데 이건 해달 가죽이라고 뭐 물개 가죽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튼튼하고 질겨서 이 보다 그 물에 아주 묽게는 헤엄잘 치는 건 뭐 말 것도 없죠. 물속에 그냥 뭐 하는 거니까. 네.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다. 아무것이 와야 했다. 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속에 있는 제1휘장이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세상과 관계가, 세상 죄와 관계가 있다,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나는 다 됐다 하면 돼, 안 돼요? 아직도 새 덮개 벗을 것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자, 그런 뜻으로 바울 사도가 내가 자신을 제가 없다고 한 게 아니죠. 한 면에서는 자신은 그 무엇도 나를 판단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주 많은 중한 죄인이다라는 것도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상태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껍질은 혈과 육이니까, 이거는 혈과 육은 결국은 벗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36장 8절로 19절, 일하는 사람 중에 이 그림을 잘 보시기를 바래요. 네 가지 덮개죠. 네. 다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불이 놓아서 짠 것이라. 이것이 속사람이 있고 영광 중에 나타날 새 몸이죠. 네. 영의 몸이에요. 내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로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신계를 알으라 했는데 여기는 금고리예요. 맨 안쪽에 희곡은 세마포 휘장, 그런데 제1막은 고리를 연결을 하는데 그것은 금고리로 연결을 한다. 빙계를 달고 다른 연결할 흠포의 가위도 고리 신계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여기 이제 금고리로, 고리는 금고리를 만들어서 연결하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내가 강조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2막인 염소 가죽은 놋고리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막은 금고리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으로나 연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와 나의 덮개가 되신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하나님의 신성으로나 내가 그리스도로 속사람이 옷을 입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14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이건 제2성막이죠.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며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한 폭이 더 있으니까 한쪽은 6폭, 한쪽은 5폭이겠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신계를 달면 이 고리는 뭘로 만든다? 18절 놋갈고리, 이렇게 돼 있죠. 자, 금갈고리와 놋갈고리 얘기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신계를 만들어 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망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자, 맨 속에 있는 희고고운 세마포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그 세마포 시장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세 덮개는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만 이걸 쓰고 있는데 이것을 벗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한 면에서는 벗고 한 면에서는 이것이 그 속에 희고고운 세마포옷으로 영화롭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영화롭게. 네, 이거 교회 생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5페이지로 갑니다. 성막 둘레의 널판 48장을 96개의 은받침에 구멍을
은 받침에 구멍이 양쪽에 두 개씩 뚫려 있고 그 판자 그 아래쪽에 촉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예, 받침 두 개를 이쪽 받침 하나에 촉 하나 끼고 이쪽 받침 하나에 촉 하나 끼고 해서 받침 두 개의 판자 하나를 사용해서 이렇게 쭉 연결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 한 촉씩 각각 끼워서 세우고 다섯 토막의 금기를 상, 중, 하, 삼중으로 매우 견고하게 한다. 상에는 두 마디의 마디, 띠를 가지고 연결을 하고 가운데 띠는 그대로 가른 대로 토막이 없죠. 그대로 지나가게 만들고 아래쪽에도 두 마디의 띠를 가지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상중 하로 세 띠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판자가 덜렁거리지 않고 견고하게 딱 서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막을 네 겹으로 딱 덮으면 흔들릴 리가 없겠지,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 연결하는 띠는 전부 금띠로 한다라는 거예요. 특징이. 예. 이것은 시띠나무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 가시나무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띠를 만드는 이제 그런 형식이에요. 자, 읽어나갑니다. 26장, 출애굽기 26장 15절로 30절. 너는 조각목으로, 조각목이라는 것은 한자가 좀 나무로 이렇게 재개를 해서 판자를 이렇게 그냥 그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무 조각들을 연결해서 판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조각목이라고 그러죠. 조각목. 여러 조각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판자들인 거예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음과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 은받침, 널판 받침은 은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 받침이라는 것은 터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 모든 지체들을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게 해서 뭘로 금띠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서로 형제 자매들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그런 말이에요. 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기본 재료는 전부 나무죠.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에다가 금을 입혔고 그다음에 핀자를 세우기 위한 받침은 은으로 하고 판자를 연결하는 띠는 금띠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성막지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6개가 다는 아니죠. 양쪽 가에는 두 겹 두께의 그 널판이 두 개가 모서리에 또 있어서 전체는 8널판을 사용하는데 두 널판은 두 겹 두께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성막지 두 모퉁이 쪽을 위한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뭔 말인지 아시겠죠?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
뭐 널판 하나에 받침이 둘씩이니까 당연하죠.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라. 성막의 서편 끝 벽면에는 8장의 널판을 사용하되, 그러니까 전체는 널판이 몇 개가 사용되죠? 48장이 사용되는 거예요. 성막 문을 위하여는 기둥만 네 기둥을 다섯 개 정신. 네.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네 문이기 때문에 5기둥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휘장을 그 포장을 갖다가 이렇게 둘러서 거기는 가려놓게 돼 있죠. 그런데 마당의 세 문은 문을 항상 이렇게 개방해 놓는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 자, 그러니까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판자가 세워질 필요가 없죠. 거기 문이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네 모퉁이에는 2겹 두께의 널판을 세워 튼튼하게 하였고 서편 벽면에 6널판과 남과 북쪽의 각각 20널판을 세워 모퉁이 기둥에 연결하였습니다. 널판들은 양 끝에 촉이 달려서 규격에 맞춰 구멍이 뚫린 은받침 위에 세우고 널판들을 연결하는 윗고리와 중간고리에 끼워 묶는 띠와 가름대로 견고하게 세운 후에 네 겹의 덮개로 성막을 덮어 광야의 기후와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손상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까 계시록 7장을 읽고 시작했죠. 성막에는 습진이 뭐였죠?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숨기도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다.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신 마귀가 지체들의 그 영혼을 손상을 입힐 수 없다. 많은 연단과 시험 이런 것이 있어도 그것이 그 영혼을 망가뜨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견고하게 하죠. 자, 다음에 이제 표막은 예수님의 곱사람을 상징하며 표막은 쭉 둘레에 포장이 이렇게 쳐지죠. 성막은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상징하는데 성막의 4겹 덮개 모양은 인자의 속사람에 대한 모형인데 성막의 내손은 마음에 숨은 속사람의 모형이므로 부활하실 때는 맨 안쪽의 희곡은 세마포를 영의 몸으로 입고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새벽 미명에는 아무도 그렇게 희게 빠질 수 없는 흰 옷을 입고 나타나셨다 그러는데 이게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이죠.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건 희고 고운 세마포 옷. 그 희고 고운 세마포 옷 맨 속에 덮개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었죠. 그게 천사들이 보호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호를 할 뿐 아니라 영원 세계에 가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우리 스락 천사들을 돕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룹들은. 자, 널판을 연결하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연결하는 조각목에 금잎인 상하 5띠, 위쪽에 2띠, 중간에 한 가름대, 아래쪽에 2띠, 이렇게 띠를 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띠로 맨다라는 말은 신의 성품으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게 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수가 없겠죠. 금띠가 이 각 널판들을 견고하게 붙들어줘야 되는 문제다. 그런 뜻이니까.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게 판자를 쭉 20개, 8개, 20개 이렇게 세우고 나서 거기다가 위쪽에
띠가 두 개, 중간에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 있는 그림이 있죠. 그런데 중간에 있는 가름대라는 것은 가운데가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한 가운데로 쭉 이렇게 지나가게 그림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아래에도 보면 떨어져 있지 않아요. 두 띠로 되어 있지 않아요. 두 토막으로. 자, 그러면 왜 넷과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걸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가 모든 지체들의 허리 부분을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가림대 역할을 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두 증인들이라고 그러는데 장로들이 양편에서 지체들을 이렇게 붙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위쪽도 붙잡고 아래쪽도 붙잡고 가운데는 주님이 견고하게 붙잡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얼마만큼 견고하고 완전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능력이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장에 보면 사랑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출애굽기 26장 26절로 30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그랬는데 널판들을 견고하게 매는 5띠 형제의 사랑으로 지체를 서로 붙들어주는 네 토막의 띠와 지체들의 영과 마음의 생각을 붙들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는 가름대가 있어요.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끝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끝판을 위하여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랬어요. 골로새서 인용했는데 읽어봅니다. 3장 12절로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1 성막이죠. 네 포장 중에 맨 안쪽.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매는 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랬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은 사실은 사랑으로 대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건축에서는 그다음에 영원 세계의 옳다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 것이고 사랑과 의가 하나님의 거룩성이죠. 신성을 대표하는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거기 이렇게 체크를 해서 띄우기를 해야 돼요. 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이것도 칸뛰기를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나무에다가 금을 입힌 것을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켜준다는 경과 붙잡아준다는 말이잖아요. 자, 이것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견고하게 붙들고 지켜주실 때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가 있겠죠. 믿음을 믿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뒤로 물러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뭔가한테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꼭
이 그, 위에 두 토막, 그다음에 중간에 가름대, 그다음에 아래쪽에 두 토막, 이 다섯 토막의 금띠가 지체들을 서로 붙잡아줘야 된다. 자,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널판들이 바깥 중간부에 있는 가름대는 공의와 성실과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러는데, 가름대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이건 토막이 없죠. 그대로 쭉 연결을 하는 거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싸는 것이죠. 모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성에 다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자, 계시록 1장 13절 인용구를 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띠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슴에 원래 그 제사장이 입는 예봇이라고 하는 겉옷에는 가슴에는 12 보석들을 매달게 돼 있었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슴에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렇게 품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형제의 사랑은 널판들을 상하에서 연결하는 두 토막의 네 띠와 중간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가름대띠로 상징이 됩니다. 계시록 15장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자꾸 이 가슴이라는 것은 품이라고 그러죠. 품. 아기는 엄마의 품에 있을 때 제일 평안하고 안전하죠. 48장의 널판을 96개의 은받침 중심에 뚫린 구멍의 널판 하단의 두 촉 중 한 촉씩 끼워서 두 받침에 한 널판을 세우고 다섯 토막의 띠를 삼중으로 견고하게 붙들어 주되, 상하의 띠는 두 토막씩이고 중간 띠는 하나의 가름대 띠입니다. 출애굽기 36장 31절로 34절, 다 못 읽겠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그냥 상하 네 토막이 있고 중간에 가름대 하나씩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 중간 띠를 만들 때 널판 중간의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시편 3편 5절 인용했는데 빨리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고운하게 잠들어서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깨서 일상생활을 할 때만 붙들어주는 것이야. 잠자는데도 붙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편안해. 잠도 편안하게 자라는 말은 이 말이죠. 시편 20편 2절 성수에서 임금님을 놓으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님을 붙들어 주는 것은 천사들이 하는 사역인데, 사실은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이 우리를 천사들을 보내서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 준다라는 말은 자식들이 장성해서 부모에게 전화라도 한 통화하면은 어머니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붙들어 주는 거죠. 장성한 자식이 멀리 떨어지고 그 부모, 늙은 부모, 그 시골 삼촌 어디에 이렇게 홀로 떨어져 있는데 몇 달이 가도 전화도 한 통화도 안 해. 그러면은 그 부모는 이제는 힘이 없으니까, 자식이 어릴 때는 자식을 부모가 붙들어 줬었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를 붙들어 줘야 되는 때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와 같은 위치다. 그 다음에 시편 145편 14절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환자를 은 받침에다 이렇게 세우고 견고하게 띠로 연결해서 붙들어주는 이런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걸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 전부 나머지 말씀들은 붙들어주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거 마치려고 그랬는데 다 못 마쳤지만 우리 시체들은 이제 쭉 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성막에서는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연결해서 붙들어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자, 오늘까지 이제 광야의 해막, 성막을 세우는 식양에 관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몇 페이지 남은 거는 갖다 꼭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가. 일반 세상에서도 보면 어떤 짐승들도 짝을 지어서 새끼를 칠 봄철이 되면은 반드시 집을 짓잖아요. 둘이 합쳐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짝짓기를 해서 알을 낳고 또는 새끼를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반드시 그분의 성전이 세워져야 그분이 재림하실 수가 있다. 왜? 그분이 전으로나 오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성전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우리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같이 이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광야의 성막, 회막 건축에 관한 집회 자료의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